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무서우십니까? 보통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예수님의 정말 친절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데 성경에서 이렇게 뭔가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 이미지가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분노하세요. 그렇죠? 막 화를 내세요.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 바다 위에도 서 계시는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화를 내시다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쩌면 성전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뭔가 채찍을 들고 오셔서 휘두르시면서 뭐 하냐고 큰 소리 치시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저 속에 웅크리고 있어야 되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어쩌면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머물러서 주님의 성품과 정말 제가 이해하는 주님의 모습과 과연 일치되어지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곁에서 제일 우리들을 두렵게 했던 것은 병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웠죠. 마스크를 쓰고 벗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우니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았고요. 이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또요, 항상 혼란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조금 잦아진 듯 하고 조금 괜찮아지는 듯 하는데 다시 뭔가 확진자가 일어나고 많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 이제 뭔가 생업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큰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왜요? 생업도 생업이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부딪히다 보니까는 아주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바닥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가족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의 가족은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버겁고 우리 안에 어쩌면 바닥이 드러나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은 시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있어서 기대감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더 불안한 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은 코로나 후유증이 다가온대요. 뭔가 직장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뭔가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들을 사로잡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애굽의 재앙 속에서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가장 강력한 재앙이었죠. 왜요?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재앙 속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느꼈냐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난 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가져오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것처럼 그날 밤에 정말 처음 난 것의 죽음이 바로 그 땅을 덮고 많은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절망이었는데 그들은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겠다라고 성경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앞날의 어두움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러다가 혹시 우리나라가 다 멸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끝자락까지 간 두려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팍한 바로도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들 소원대로 가서 이제 그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미 있었다고요. 뭔가 코로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 역사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정말 장자가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밤에 애굽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 있었어요. 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에게는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유월절의 시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유월절의 시간이었어요. 유월절은 어떤 시간이죠? 애굽 사람들은 처음 난 것이 죽어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었는데 유월절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죽음이 넘어가는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곁에 있었는데 주의 백성들을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혼란하고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끌어내시는 일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죽음 대신 새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유월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식탁에서 고기를 먹으며 무언가 즐기는 파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자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처음 시작되어지는 흥분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암난에 대해서 멸망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과 달리 이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념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너희 자손들 입에 들리워서 계속해서 전하게 하라고. 왜 전하게 하라고요? 나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요? 아니요. 뭐요? 바로 이렇게 애굽의 재앙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뭐요?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의 어떠한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새 소망을 품을 때요, 그때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때인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라라는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바로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주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이제 후유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점검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까? 정말로 주와 선생인 나도 그리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풀어내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들의 입속에서 떠나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모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각자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바빠서 못 모인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안 바쁘게 해줄게. 그리고 같이 한 자리에 모아놨더니 바빠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었고 정말로 삶에 고통을 주는 그 존재가 바로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슬프게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같이 함께
현장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방송으로 드립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고백하는 것은 교회 가거나 오늘도요, 제가 뭔가 좀 꾸미려고 열심히 애쓰고 왔거든요. 예. 왜요? 이렇게 외출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예배 어떻게 드렸을까요? 창피하게도 그냥 집에서 입 떠놓고 그대로 있고요. 예, 겨우 이빨 닦고요. 예, 그리고 앉아서 TV 앞에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씻지 않고서는, 갖춰 입지 않고서는 못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것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눈곱 있는 그대로, 그냥 꾸미지 않는 그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 또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아주 여실하게 다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 내가 정말 명목상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명목상 크리스찬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시죠? 예,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람, 유월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는 글쎄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성전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누구였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사실은 최고의 예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최상품의 예물을 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을 누군가에게 값을 치러서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성전에 있었지만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삶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놓치게 되어지죠. 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한다고,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기대감이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즉 뭐요? 기대감이 없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것을,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최고의 예물을 준비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바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반응은 어땠죠? 자기의 소유를 유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뭔가를 내놓을 수 있어,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는 의무감에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무감을 옆에서 도우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윤을 남겨서, 뭐냐면 환전하는데 차액을 남겨서 그래서 그것을 착복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어땠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저 예배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표현되지 않은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상황들을 그냥 물끄러미 지켜보고 심지어는 뭔가 그 예물을 사기도 하고 돈을 바꾸기도 하는 그러한 지켜보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바로 확실함의 표적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무엇이냐면 표적이 있어야 예배하겠다라고 반응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예배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이 아니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활발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예배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세를 내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야만 내가 반응하겠다고 망설이고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주님을 그저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열심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사하는 집, 주님께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장사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니까 이제는 뭘로 만드시겠다고요? 성전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을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은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채찍. 여러분, 채찍이라는 그 단어의 느낌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채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래가지고요, 이야, 정말 주님 굉장히 화나셨구나, 그래서 정말 거의 그냥 실성하실 정도로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보통 때의 성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채찍을 만드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채찍은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면 가죽의 특성상 처음에 피부에 휘감겨가지고 찰싹 달라붙는 게 채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달라붙었던 그 가죽이 이렇게 채찍을 잡아당기면 붙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살과 함께 그것이 묻어나와요. 그게 채찍이에요. 그게 정품 채찍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신, 채찍을 만드시고자 하신 재료가 무엇이었죠? 노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끈은 여러분 아프게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할 때 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시는데 노끈으로 만드셨어요. 원래 채찍은 무엇이죠? 채찍은 징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채찍이라는 것에 아주 리얼한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을 때에는 온몸이 다 헤집어지는 그런 무서운 징계였어요.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노끈으로 만든 채찍은 절대로 징계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맨손으로 접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체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매를 드실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때려주실 수 있는데, 이 때리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인 것에 정말 아유 나는 바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철칙이 맨손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내가 감정이 욱하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요? 사람이 뭔가 체벌 도구를 가지고 체벌을 경험했을 때에는 뭔가 이게 훈육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손으로 때리고 준비되지 않은 어떤 도구를 들어서 할 때에는 그것은 학대로 인식이 되어져요. 바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은 지금 뭔가를 하시는데 징계가 아니고 훈육이라는 겁니다. 왜요? 뭔가 도구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즉 감정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일들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정말 정확하게 쓰려면 벗어난 어떠한 존재를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채찍의 올바른 것인데, 여러분, 빌라도가 사용했던 채찍은 뭐예요? 그것은 억울함의 채찍, 학대의 채찍, 바로 잘못된 채찍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채찍은 잘못된 채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맞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의를 바라보시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이 일들을 바라보시고 드셨던 채찍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시려고요?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사람들에게 그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둘렀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휘둘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채찍을 만드셨지만 그 채찍을 가지고 지금 직접 징계하려고 하시는데 사용하기를 거절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드신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채찍을 드신 주님은 다른 것을 하시고 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때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드셨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것과 다르십니다. 왜요? 그분은 조금 더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들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을 끝까지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주님께 죄를 지었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뭔가 벌을 무섭게 해주셨어요. 그저 치셔가지고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치셔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깨우쳐서 진리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가 문제지, 그분의 관심이 그것이지, 이 일들에 대해서 얘가 정신 차리도록 혼나봐야 돼라는 이상한 우리들 같은 마음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배려로, 존중함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장사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주님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이나 소들은 그냥 자꾸 후려치고 그러지 않아도요, 뭔가 옆에서 이렇게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로 엉덩이를 툭 쳐도, 얼굴 같은 데를 툭 쳐도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를
주님께서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왜요? 그 내어 쫓으신다는 것은 뭐요? 그것이 합당한 예물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합당한 예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품질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본인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주님께 드릴 제물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준비된 어떤 예물을 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예물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피 흘려 죽으면서 내 죄를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준비된 편리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 자신 자체를 드리고 내가 준비한 정말로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소홀해질 때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처럼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양과 소를 바로 성전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사무엘상 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 훌륭하다고 여길 때 바로 우리들은 어쩌면 성전에서 소와 양과 그러한 것들을 팔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일들이 바로 장사하는 집을 다시 성전으로 바꾸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변화산에 그 변화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어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요. 왜요? 너무나 감격했거든요. 너무나 좋았거든요. 왜 좋았습니까? 예수님만 보였나요? 아니요.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그 무리 속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모세처럼 저렇게 엘리야처럼 저렇게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렇게 온몸에서 광채가 나고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곳에 있고 싶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모델이고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전히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한 분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돈 바꾸는 사람들 앞에 찾아가십니다. 자, 돈 바꾸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뭐 하셨어요? 돈을 쏟아버리셨어요. 쏟으셨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컵에 물이 있는데 쏟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탈탈 털어냈다. 즉 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비우시는 작업을 돈 바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었어요? 성전 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감을 돕기 위해서 돈 바꾸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니까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의무감에 젖어서 주님 안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게 무엇이기 때문에 의무감에 젖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려요. 막 속상한 얘기가 있어요. 왜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는 되고, 왜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먹는 게 그건데 왜 안 될까요? 위정자들께서 잘 아시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에 큰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요, 식사가 위주예요. 특별히 한국 식당은 빨리 먹고 일어나는 게 예의죠. 그렇죠? 먹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레이저가 와요. 그렇죠? 왜 저 사람들은 밥 먹었는데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안 일어나나, 이런 거예요. 즉, 식당에 있어서의 개념은 식사 위주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뭐죠? 교제예요. 이분들이 그냥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튀겨가며 침 튀겨가며 뭔가 막 얘기한다고요. 밥 먹다가 갑자기 그거 다 내려놓고 슬픈 얘기 들으면 가서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교제지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일들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들을 다 쏟게 하고 싶어 하세요. 바로 여기에서는 무료로 환전을 해준 것이 아니라요, 이미 말씀드린 것은 차액을 받아서 마치 환전소처럼 차액을 받아가지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로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익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해야 바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 성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더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요, 모두 다들요, 영적으로 컬컬하고 답답해가지고요, 목말라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시는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누구보다도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고, 그런데 갈 수가 없어서 정말 갈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인데, 선교단체에 가서는 그럽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고요. 왜요?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머뭇머뭇했던 분들도 분명히 이제는 바닥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확인되어집니다. 가족이 모여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 가족이 화목해질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바닥을 슬프게도 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부부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이 스스럼 없이 어렵지 않게, 특별히 입으로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표현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뵈면서 마음에 흥분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무언가, 그리고 집단 면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에는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주께서 예비하신 부흥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목말라 봤어요. 갈급해 봤다고요. 우리가 충만한 시절도 있었지만, 충만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무엇인지에서 더 빨리 감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인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뭔가 많은 학대로 인해서 굉장한 통증이 있었대요. 골절도 수십 군데고 이미 췌장도 분리되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다 일치된 이야기가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기 전날은 아마도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보통 췌장이 분리가 되어지고 뭔가 장에 천공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골절이 된 사람들은 어른이라면 진통제도 안 들어가지고요,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할 거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인이가 죽기 전날에 어린이집의 CCTV는 아이가 고통스러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축 늘어져 있었어요. 왜 축 늘어져 있었을까?
기자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얘 모습이 틀린데요.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기대감이 없어져가지고 무력증에 빠져버린대요. 무력증에 빠져버리면 그 통증도 못 느낀다 그러세요. 그런데 한 정신과 쪽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뉴스를 보다가 막 울었어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는 이 정인이라는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친모에게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누군가에게 위탁이 되어졌는데 아이가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다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냈는데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와서 이제는 이 육신에까지 고통이 들었는데 이 고통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을 경험해야 내가 나빠졌구나, 건강해봐야 내가 아프구나를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정인이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인정해버리는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도 표현도 못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그 사모함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왜 일어나나요? 주님을 사랑해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누렸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해서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좋은 시간들이 왔다는 것을 감각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예전에 내가 좋았던 그 경험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운 부흥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축복인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을 것이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무엇인가 만사에 있어서 가능케 하는 안정감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 돈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은 바로 제일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재물이라는 영역이죠. 그렇죠? 바로 이 재물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쫓으셔서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는 재정에 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장사하는 집을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상을 엎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엎으셨다라는 단어는 깨뜨리셨다, 부셔버리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어 던지셨다, 그 상을 아예 부셔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일까요? 바로 상에 앉아 있는 사람, 책상에 있는 사람은 거기가 안정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책상이 있다는 것은 그 책상이 나에게 주는 안정감이에요. 자녀들에게 책상을 사주세요. 왜요? 공부하는데 안정감을 누리라고요. 그렇죠? 배 깔고 엎디고 침대에 누워서 비스듬히 벽에 기대서 그러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책상을 사주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책상에 앉던가요? 아니요, 자기 안정감 찾아가요. 그렇죠? 책상을 사줬더니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발 들여가는데 거기 그 구석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책 보기도 해요. 왜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정석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는데도 또 뭔가 양과 소를 파는데도 특징이 뭐냐면 아예 그런 자리를 세팅해 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나의 업무 자리야, 나는 여기 와서 항상 앉아 있어, 여기가 내 위치야, 여기가 내 지위야, 이란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너는 가진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을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근심했어요. 그 사람은 슬펐어요. 왜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이게 내 안정감인데 이것을 없어진 나의 삶을 생각하니까 기쁜 게 아니라 슬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가느라고 내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슬프십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놔야 된대요. 주님께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려놔야 된대요. 주님께서 자녀들이랑 헤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이거보다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어쩌면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아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슬퍼한다면 따라갔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껏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생각되어질 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슬픔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안정감은 혹시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 자리를 없애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늘 기대하시는 것이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입술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들의 삶과 이 나라에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안정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세요.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여기 다시 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껏 여기 와가지고 침상이 되어서 여기에 몸을 누이고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여기서 살았는데 네 손으로 들고 가서 없애버려라 라는 거예요. 여긴 네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쩌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뭔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정말 많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요 그리 기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온전하여지면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누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좋게 여겨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를 없애버리시려고 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끔 내 스스로 내 돌아올 자리를 없애버려라 라고요. 엘리사를 기억하시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면서 자기가 이렇게 농사 짓기 위해서 사용하던 바로 겨릿소라고는 2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쟁기를 끄는 그 소를 잡고 그 도구를 가지고 화목을 삼아서 다 동네 잔치를 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오늘 거둬들인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부흥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좋은 목에 길목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수입을 위해서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와 앉을 때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몫이 좋아서가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그 제자들과 함께 성전 미문까지밖에 갈 수 없었는데 그 미문의 문턱을 넘어서서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재건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그러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양과 소는 내어 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상까지도 다 깨부셔버리셨어요. 그렇죠?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3장을 부셔가지고 다 비둘기를 날려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요, 그래서 드릴 것이 없어서 준비하는 예물이 비둘기였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날려보내면 어쩌면 못 찾아요. 그러죠. 양과 소는 내어 쫓으면 그래도 추스릴 수 있고요. 왜요? 뭐 옹덕적인 마크가 있는지 여하튼 뭔가 특징이 있어서 멀리 가지 못하니까 다시 밖에 나가서라도 추스릴 수 있는데, 돈은 엎으면 어쩌면 한 입 두 입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어쩌면 수거가 가능한데, 비둘기는 날짐승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바로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데 잊지 않으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로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배려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심을 두고 보신 모습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화가 나셔서 이 땅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악은 사라져야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은 회복되어져서 안전한 곳에 이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갈망하며 주님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지금 이 시간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어려워서 소망을 못 갖는다고 그것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까지도 품게 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여전히 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성경에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성전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복할 때입니다. 코로나의 후유증, 코로나로 인하여서 돌아오지 못하고 없어질 직업 때문에 내가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고 많은 혼란함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삶이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요, 6월절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우리들은 성전을 정결케 했을 때 죽음이 넘어가 버리고 우리에게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새 소망을 품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소와 양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거절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이 나의 안정감이 아니라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당연하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안정감을 드리고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나의 마음의 성전에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